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승리와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2년 8개월 또 5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잘못했거나 무슨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데려가셨다고 직접 하나님이 그 둘째 날, 사고 난 둘째 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하나님이 제 질문에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주셔서 그때 사람들이 문상을 오면 저는 제가 하나님하고 나눈 대화를 나누느라고 뭐 위로하고 위로받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느라고 저는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질문을 다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인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제 설명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소중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냥 또박또박 대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2달 동안 설명을 듣고 나서도 도저히 제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막 계속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 전에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이제 죽은 남편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는 거예요. 야, 죽은 내가 괜찮다는데 산 네가 왜 난리냐? 죽은 내가 괜찮다는데 산 네가 왜 그러냐? 그래도 제가 그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나름대로 은혜는 받았지만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 새 영혼이잖아요. 새 영혼. 나와 우리 아이들 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만 안중에 있으시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저는 그 대학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3년을 찾았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놀았어요. 대충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대충 놀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표를 세워놓은, 그렇게 크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목표를 세워놓은 대학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이제 다른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적당히 놀다가 시집이나 가자. 그렇게 작정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대학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고 나니까 2학년이 딱 되니까 이제 1학년 후배들이 생깁니다.
후배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서클 선배들이고 뭐고 이제 새로 들어온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노는 것도 지겨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목표를 찾자.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트리오 3명이 단짝이 돼서 다녔는데 그중에 2명이 모태신앙이고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 나한테 전도를 하다가, 야, 나는 종교를 가지면 우리 집을 따라 불교를 믿어야 돼. 그러고는 이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그때부터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 2학년을 들어가니까 노는 것도 시들해지고, 난 뭐 위해서 살지?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대학 들어가면서 시집이나 잘 가자 생각하고, 이제 좋은 사람이 있나, 남자들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남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빠나 이런 주위에 뭐 사촌 오빠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주위에 남자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남자들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들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기대면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남편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아예 1학년 때 꽃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같이 걸어가는 거지 내가 기댈 존재는 안 되구나. 내가 기대면 쓰러지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인생을 뭐 나름대로 살겠다는 거는 1학년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노는 것도 시들하고, 나 뭐 위해서 살지? 인생 목표도 없는데. 그래서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를 했느냐? 돈이었습니다. 돈을 잘 번다. 그러는데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게 없어졌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과외 공부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음대 교수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교수를 아르바이트를 영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교수님,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피아노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 피아노를 해서 음악 대학원을 가서 음대 교수가 되라고 예전에 저희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영어를 해서 뮤지컬로지, 음악학을 하면 얘는 자리가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제 음대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피아노를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피아노 방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 외에는 피아노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 늦게 피아노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피아노라는 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 2시간 기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막 하면 5시간, 6시간, 정말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는 다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그만두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설사 내가 피아니스트가 된다 한들,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듣는 사람이 누구지?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제가 그땐 좀 어렸죠. 김연아처럼 유명해지면 돈도 따라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귀 즐겁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음악을 하고 싶고 예술을 하겠다는 그게 이제 나가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알바를 하는데 막 정말 대골 같은 집에도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집이 대골 같아요. 담도 엄청 높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그냥 사람 사는 집이에요. 어쩌다가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무리 부자라도요, 한 상에 오를 수 있는 게 많아봤자 7, 8가지, 많으면 10첩 반상까지는 가겠죠. 근데 뭐 알바 선생 하나한테 뭐 10첩 반상을 바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 그 부잣집에 골골하는 할머니가 정말 삶의 낙도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리 나고 예술도 없어지고 그 명예, 제가 어떤 의사, 저희 아버지 친구의 친구가 의사였는데 이분이 3번 이혼을 했어요. 왜 3번 이혼을 했느냐? 의사가 결혼을 하고 나면 마누라한테 니는 의사를 남편으로 맞았으니 알아서 기어라. 그렇게 여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사 부인이 그런 의사 남편을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3번을 이혼하고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명예라는 것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명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 집회를 한 번씩 하면 저희 아버지는 참 집을 이쁘게 꾸미셨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정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뭐 수석이니 뭐니 하여튼 방을 이쁘게, 거실을 참 이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정원도 이쁘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으면은 참 나름 이런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들, 영문과 교수님들 집회를 가봤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꾸민 것도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학과 교수님은 그렇게 좀 고리타분했습니다. 이 삶에 멋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를 하고 저렇게 인생을 멋없이 살 바에는 그것도 아니다. 그냥 일생을 그냥 연구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면은 나는 그건 싫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참 멋있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느냐? 내가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누군가를 플러스로 만들었다 하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도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그 죽음 앞에 내가 죽을 한 사람 위해서, 죽고 말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찾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선생이 되었는데 그냥 애들하고 씨름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인생을 사는가? 막 갑자기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다가 엑소시스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은십자가 목에 걸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 예수 믿자.
그리고 그 친구들의 3, 4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신학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네가 남편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를 따른 자가 아니냐? 누구든지, 그런데 너의 지금의 자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따라야 하는데 너는 남편 하나 데리고 갔다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냐? 그리고 너는 너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자기 분신이야. 자녀는 자기 분신인데, 그러면 너와 너의 자녀, 곧 너,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곧 예수님, 너의 자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곧 예수님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사오니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인데, 그런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대드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아, 주님 앞에 더 이상 대들었다가는 내 인생이 끝장이 나겠구나. 빨리 계산을 하고 주님 앞에 대드는 것을 멈추고 그냥 혼자서 똑똑똑딱 혼자서 내가 왜 미국을 왔을까? 뭐 하여튼 내 인생의 후회를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의, 미국에 그때 북미에 불고 있던 성령의 바람, 토론토 블레싱, 그곳으로 저를 던져 넣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은 자기가 죽고자 하는 자, 내가 주님께 대들기를 포기한 그 순간에, 그때 전가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을 잃었으니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저를 기도를 하더니 면류관을,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대들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 사실을, 주님의 사실을 받아들이진 잘 못했지만 대드는 것을 포기한 것만으로도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을 회개를 하면서, 또 특별히 최근 한 1년 이상을 주님께서 원죄를 집중적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결과는 겉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고, 그 겉사람의 주인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들어와서 하와가 순종하자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와의 주인이 된 사탄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의 분량입니다. 그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생겨가게 된 성령님의 분량이 속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예정론에 입각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요, 내가 신앙생활 좀 못할지라도 상급을 못 쌓는 것이지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서 있어야 할 사람이 천국에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초라한 집에 있고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아무도 모르는 자들이 천국의 주님의 지근거리에 측근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옵니다. 이 순간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은 십자가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가 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튀어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한테 집어넣어 놓은 소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도마 위에 올리는, 그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겉사람을 살리느냐, 자기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속사람을 살리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행구나무에 숨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알고 행구나무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여러분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띵까띵까 편하게 쉬면서 7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대는 무서워서 떠나가고 적군은 엄청 많고 그런 가운데서 7일이었습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가져오라고 해서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는 순간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웃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월권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무엘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겨서 제사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욕심에 좋은 것을 남기자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이것들을 남겼나이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부하들을 더 두려워하여서 다 죽이라는 가축들을 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네 이웃에게 왕자리를 넘기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사위가 된 다윗을 시기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거느리고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마다 찾아다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육으로 그는 아직도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놓기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왕자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온 세상이고 자기의 왕이라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잃어버리게 될 세상과 내가 잃어버리게 될 왕이라는 자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자리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10여 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의 가문과 그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자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 하나만 왕위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자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삼키려고 합니까? 너는 왕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 너가 이거 포기하면 너는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것이야. 너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해. 자기 죄를 인정하면 내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나의 모든 그 유교가 그렇게 붙들게 만드는 체면, 양반 체면, 내 삶이 날아가고 내 체면이 날아가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사울처럼 자기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지나가고 말 세상은 보이지만, 자기가 잃어버릴 지나가고 말 체면은 보이지만, 영원히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자기 영혼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은 사울이 하나님 대신 사탄을, 하나님 대신 자기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왕이 돼야지, 너의 체면을 살려야지, 너 이거 인정하면,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 다 내놔야 돼.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존재할 자기 영혼에 갈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자기 영혼입니다. 제가 20년을 회개하면서 새 마음 훈련,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겉사람입니다. 거짓 자화상. 그거를 자기 중심의 보좌에 앉혀놓고, 사실은 사탄을 앉혀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중에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가 누군지 압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소망교회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 소원만 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기는커녕, 겉사람이 죽기는커녕 겉사람이 충만하게 되어서 며느리가 그 앞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해도 우리는 겉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도 겉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노년에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사로 겉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행세하고 은사 사역하다가 나중에 자신도 자녀들도 엉망진창이 되어 살고 있는, 구국기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사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충성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흔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조차도 겉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신학 공부했습니다. 은사, 예언의 은사, 온 목사 장로들이, 목사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부러워서 또는 줄을 서서 예언기도 받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혼자 만들어 놓은 리워드로, 보상으로. 저는 그 예언 은사 받고 이제 사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나님이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왜? 영혼의 문제와 은사는 별개고, 영혼의 문제와 지식은 별거고, 영혼의 문제와 충성, 헌금 다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집착이라는 데서 놓여놨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염려라는 데서 놓여놨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아직은 조금이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도 내가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교만을 찾아서 내려놓고 판단 정죄를 찾아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왜 더 찾아가느냐? 저는 욕망 집착만 3년을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처음으로 고상함과 우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은사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죽을 때만이, 내가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 겉사람을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찾아서 이잡듯이 찾아가면서 내려놓을 때만이 찾아지는 자유고 고상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고상함이 무엇인지, 저는 어쩌면 그 고상함 때문에 더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정도 했을 때 하면 고상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걸 알지만 그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회개하려고 하면 속에서 뒤트는 거예요. 정말 속에서 뒤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회개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즉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요한복음 10장이 얘기하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머리의 지식이 우리 마음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 즉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고
나와 사탄이 죽는 이 십자가를 거쳐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들이 시기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위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존경, 그것들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자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부부가 몸이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알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만이 아들로 인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와도 유혹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다는 이 사탄의 속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열등감 가지고 사탄의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느 틈에 섰다 하는데 어느 틈에 넘어지게 됩니다. 릭 조이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99번째 계단에 올라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나귀가 머리를 틀어버리면 예수님이 떨어집니다. 자기 머리를 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와가 그 창세기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성경에서 제일 슬픈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시험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대가 우리 앞에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순간순간 시험대가 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무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나의 중심에 생명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도록 끊임없이 죽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기를 애써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영광은 주님께서 주시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그 많은 시험들, 유혹들 이기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긴 자, 이긴 자에게 내가 이름을 주고 이긴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우리 앞에 순간순간 옵니다. 교황이, 목사들이, 충성되었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 그들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시험 하나에 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깨어 기도하며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지키며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올라가시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셔도 그것으로 인해 다시 넘어지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편안해지면 어느 틈에 주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건들리고 아버지 주님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아킬레스 근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제일 취약한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아직도 사탄이 겉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살피며 주님이 전부로 남기까지 매일매일 십자가의 겉사람을 못 박고 아버지 또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소경됨을 귀머거리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모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자 그대로 알파요 오메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의 들려주시는 것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총명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분별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분별하며 아무리 큰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고난으로 우리를 핍박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에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주님이 아니고 아버지 나를 가장하고 숨어있는 이 사탄 원수마귀를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주인으로 서시도록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비추어 주시도록 주님의 밝은 빛 아래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또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다. 자기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광채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주인이 되려고 창조주를 지키고 내가 주인이 되려 살아온 세월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회개는 행동 하나하나 회개라기보다는 우리의 붙드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방향,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돌이킴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되고 주님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듯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우뚝 서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 우뚝 서기 위해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 나와 세상을 멈춰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다. 영광의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빛이 아닌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것들 주님의 빛에 비추어 하나하나 찾아내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가 아니고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 외에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찌른 자들의 죄,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의 죄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함께 내려놓으십시다. 일생 나를 끌고 가던 그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어둠의 덩어리들을 뽑아가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대로 주님께서 뽑아가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사울은 그것을 못해서 자신과 후손들이, 자신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지를 벗겨 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지 못했던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소경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은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소경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의 나의 소원을 위한 복방망이로 바꾸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던져버린 구미 선진국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을 아버지 치고 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눈에 깊숙이 숨어있는 거짓의 영들을 성령으로 태우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벗겨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깊숙이 숨어있는 거짓들을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찾고 있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아버지 인간의 이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진들, 원수마귀가 쏘아놓은 거짓의 불화살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성령으로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십니다. 아버지 오 주여, 우리 뱃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세력을 성령으로 뽑으십니다. 아버지 나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상숭배와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욕망, 우리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주님 대신 사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대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오 주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님께서 어둠의 기둥들, 어둠의 뿌리들을 뽑으십니다. 성령으로 태우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덩어리들,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성령으로 뽑으십니다.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찾고 있는 나에 대한 집착, 나 중심의 겉사람, 오 주여 성령으로 뽑으시고 성령으로 태우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나밖에 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장관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이 아버지 직책자들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직무유기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죄, 직무유기한 제사장들의 죄, 직무유기한 바리새인들의 죄,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나 내 총이 아니라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라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금만 맡기시면 자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생명이 넘치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새마음 훈련을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내가 죽고 주님이 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는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아버지 온 땅에 열방에 생명을 전하여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금이 선진국들을 때려도 저들은 왜 맞은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 세상보다 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우리의 문제들, 이 땅의 문제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십자가로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가난도 질병도 다 물리쳐 주리라고, 막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건강, 내 부요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